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접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과연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이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의 첫 번째 깨달음,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 여정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깨달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가모니 초성정각,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세존, 그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화엄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도 표현하지만 초기 경전인 아함경 등에서는 대부분 처음초 자를 사용하여 그 이전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최초의 경지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각, 누구의 가르침이나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힘으로 깨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한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의미이지요. 자증이란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리의 실상을 두 눈으로 보듯 명료하게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가 있습니다. 스스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되어 그 안에 항상 머무는 경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보고 마침내 그 상태에 스스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정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어집니다. 대체 무엇을 자각하고 자증하고 자견하여 무엇에 자주하게 되신 걸까요? 경전은 이를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멸고를 멀리 여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생멸고란 말 그대로 태어나고 소멸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상실을 겪으며 고통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이 끊임없는 생과 멸의 순환에서 오는 근원적인 고통, 이것이 바로 생멸고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생멸고를 멀리 여의는 것이었습니다. 원리 생멸고. 고통이 잠시 없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생겨날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의 고통이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자증하고 작연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멸이란 생멸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락은 즐거움이지요. 즉, 생멸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오는 궁극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정멸락입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안에서부터 증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정멸락, 즉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생멸고를 완전히 떠나 정멸락을 온전히 얻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불교라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 되어 불가 즉 부처님의 가풍을 따르는 집안, 오늘날의 사찰과 수행 공동체를 통해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식사 때마다 공양계를 외우는 것은 모두 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공양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이는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도를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성도, 설법, 즉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입니다.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뜻이죠. 불화나 불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에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수화항마상이라 합니다. 깨달음과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마가 되어야만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마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외부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입니다. 저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나누고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마구니의 군대입니다. 왜 이것이 마구니일까요? 바로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별과 집착을 그대로 둔 채로는 결코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기 전 깊은 선정에 들어 이 모든 내면의 분별과 집착, 즉 마구니를 완전히 항복시켰습니다. 마음속 시끄러운 소란이 텅 비워지고 외부 경계가 고요해지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심공경적이라 합니다. 이렇게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처님은 위대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기법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와 모든 고통 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무지,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찰하신 것입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고가 있고 무명이 일어남으로 생사고가 일어난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고도 함께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죠.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생사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는 순간 생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사해탈이 이루어집니다. 해탈을 얻으면 거기서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해탈한 자의 지혜와 견해라는 뜻입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탈지견으로 세상을 보니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생사이지 나의 생사는 이미 다하였고 범행일입 해야 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이루었으며 소작기판 지어야 할 바는 이미 다 마쳤으니 불수후유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영원히 생사의 고통이 사라졌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든 법도 신이 만든 법도 아닙니다. 온 우주법계에 항상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보편적인 연기법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셨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법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진공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참되게 비어있으나 묘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바닥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있죠? 이것이 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우면 우리는 이것을 최고 혹은 첫째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오케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 이렇게 붙이면 부채가 됩니다. 보십시오. 텅 빈 손 안에 최고나 오케이나 부채가 본래부터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신비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있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인생무상의 진리를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 권력, 명예, 사랑을 얻으려 살아갈 때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지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천착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과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 젊음이 늙음으로 변해가는 이 덧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그분은 생멸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정멸이락, 즉 고요한 열반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임을 발견하셨습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으로 보면 생멸고이지만 해탈지견으로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정멸락임을 깨달으신 겁니다. 마치 동쪽 산에서 해가 뜨고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것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그저 자연의 이치이듯 말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보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봅니다. 모든 경전과 법문은 달과 같은 진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손가락, 즉 방편문입니다. 손가락인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달이라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참마음을 일깨워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티끌과 같은 번뇌가 섞인 마음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참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영식, 즉 신령스러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이 육신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유로운 지혜의 몸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을 내어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시방세계의 허공이 모두 녹아 없어지리라. 이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분별의 세계가 깨달음의 순간 꿈에서 깨어나듯 사라지고 새로운 진실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초전법륜은 바로 이 연기법과 해탈의 길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으로써 불보가, 그 가르침을 설파하심으로써 법보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승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 승삼보가 비로소 이 세상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평생에 걸친 설법은 한결같았습니다. 수많은 비유와 방편을 사용하셨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연기법과 해탈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깨달음, 초성정각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생멸의 고통을 넘어 정멸의 기쁨을 얻는 길, 분별과 집착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연기법의 지혜를 깨닫는 길. 이는 단지 오래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과 지혜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접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과연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이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의 첫 번째 깨달음,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 여정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깨달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가모니 초성정각,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세존, 그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화엄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도 표현하지만 초기 경전인 아함경 등에서는 대부분 처음초 자를 사용하여 그 이전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최초의 경지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각, 누구의 가르침이나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힘으로 깨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한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의미이지요. 자증이란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리의 실상을 두 눈으로 보듯 명료하게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가 있습니다. 스스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되어 그 안에 항상 머무는 경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보고 마침내 그 상태에 스스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정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어집니다. 대체 무엇을 자각하고 자증하고 자견하여 무엇에 자주하게 되신 걸까요? 경전은 이를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멸고를 멀리 여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생멸고란 말 그대로 태어나고 소멸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상실을 겪으며 고통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이 끊임없는 생과 멸의 순환에서 오는 근원적인 고통, 이것이 바로 생멸고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생멸고를 멀리 여의는 것이었습니다. 원리 생멸고. 고통이 잠시 없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생겨날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의 고통이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자증하고 자견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멸이란 생멸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락은 즐거움이지요. 즉, 생멸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오는 궁극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정멸락입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안에서부터 증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정멸락, 즉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생멸고를 완전히 떠나 정멸락을 온전히 얻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불교라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 되어 불가 즉 부처님의 가풍을 따르는 집안, 오늘날의 사찰과 수행 공동체를 통해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식사 때마다 공양계를 외우는 것은 모두 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공양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이는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도를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성도, 설법, 즉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입니다.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뜻이죠. 불화나 불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에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수아악마상이라 합니다. 깨달음과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마가 되어야만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마구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외부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입니다. 저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나누고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마구니의 군대입니다. 왜 이것이 마구니일까요? 바로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별과 집착을 그대로 둔 채로는 결코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기 전 깊은 선정에 들어 이 모든 내면의 분별과 집착, 즉 마구니를 완전히 항복시켰습니다. 마음속 시끄러운 소란이 텅 비워지고 외부 경계가 고요해지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심공경적이라 합니다. 이렇게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처님은 위대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기법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와 모든 고통 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무지,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찰하신 것입니다. 무명이 있음으로 생사고가 있고 무명이 일어남으로 생사고가 일어난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고도 함께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죠.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생사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는 순간 생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사해탈이 이루어집니다. 해탈을 얻으면 거기서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해탈한 자의 지혜와 견해라는 뜻입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탈지견으로 세상을 보니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생사이지 나의 생사는 이미 다하였고 범행일입 해야 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이루었으며 소작기판 지어야 할 바는 이미 다 마쳤으니 불수후유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영원히 생사의 고통이 사라졌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든 법도 신이 만든 법도 아닙니다. 온 우주법계에 항상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보편적인 연기법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셨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법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진공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참되게 비어있으나 묘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바닥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죠? 이것이 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우면 우리는 이것을 최고 혹은 첫째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오케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 이렇게 붙이면 부채가 됩니다. 보십시오. 텅 빈 손 안에 최고나 오케이나 부채가 본래부터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신비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 있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인생무상의 진리를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 권력, 명예, 사랑을 얻으려 살아갈 때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지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천착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과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 젊음이 늙음으로 변해가는 이 덧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그분은 생멸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정멸이락, 즉 고요한 열반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임을 발견하셨습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으로 보면 생멸고이지만 해탈지견으로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정멸락임을 깨달으신 겁니다. 마치 동쪽 산에서 해가 뜨고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것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그저 자연의 이치이듯 말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보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봅니다. 모든 경전과 법문은 달과 같은 진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손가락, 즉 방편문입니다. 손가락인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달이라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참마음을 일깨워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티끌과 같은 번뇌가 섞인 마음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참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영식, 즉 신령스러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이 육신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유로운 지혜의 몸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을 내어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시방세계의 허공이 모두 녹아 없어지리라. 이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분별의 세계가 깨달음의 순간 꿈에서 깨어나듯 사라지고 새로운 진실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초전법륜은 바로 이 연기법과 해탈의 길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으로써 불보가, 그 가르침을 설파하심으로써 법보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승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 승삼보가 비로소 이 세상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평생에 걸친 설법은 한결같았습니다. 수많은 비유와 방편을 사용하셨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연기법과 해탈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깨달음, 초성정각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생멸의 고통을 넘어 정멸의 기쁨을 얻는 길, 분별과 집착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연기법의 지혜를 깨닫는 길. 이는 단지 오래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과 지혜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접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과연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이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의 첫 번째 깨달음,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 여정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깨달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가모니 초성정각,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세존, 그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화엄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도 표현하지만 초기 경전인 아함경 등에서는 대부분 처음초 자를 사용하여 그 이전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최초의 경지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각, 누구의 가르침이나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힘으로 깨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한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의미이지요. 자증이란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리의 실상을 두 눈으로 보듯 명료하게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가 있습니다. 스스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되어 그 안에 항상 머무는 경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보고 마침내 그 상태에 스스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정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어집니다. 대체 무엇을 자각하고 자증하고 자견하여 무엇에 자주하게 되신 걸까요? 경전은 이를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멸고를 멀리 여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생멸고란 말 그대로 태어나고 소멸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상실을 겪으며 고통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이 끊임없는 생과 멸의 순환에서 오는 근원적인 고통, 이것이 바로 생멸고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생멸고를 멀리 여의는 것이었습니다. 원리 생멸고. 고통이 잠시 없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생겨날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의 고통이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자증하고 자견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멸이란 생멸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락은 즐거움이지요. 즉, 생멸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오는 궁극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정멸락입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안에서부터 증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정멸락, 즉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생멸고를 완전히 떠나 정멸락을 온전히 얻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불교라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 되어 불가 즉 부처님의 가풍을 따르는 집안, 오늘날의 사찰과 수행 공동체를 통해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식사 때마다 공양계를 외우는 것은 모두 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공양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이는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도를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성도, 설법, 즉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입니다.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뜻이죠. 불화나 불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에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수화항마상이라 합니다. 깨달음과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마가 되어야만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마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외부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입니다. 저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나누고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마구니의 군대입니다. 왜 이것이 마구니일까요? 바로 이 분별과 집착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별과 집착을 그대로 둔 채로는 결코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기 전 깊은 선정에 들어 이 모든 내면의 분별과 집착, 즉 마구니를 완전히 항복시켰습니다. 마음속 시끄러운 소란이 텅 비워지고 외부 경계가 고요해지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심공경적이라 합니다. 이렇게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처님은 위대한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기법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와 모든 고통 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무지,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찰하신 것입니다. 무명이 있음으로 생사고가 있고 무명이 일어남으로 생사고가 일어난다. 반대로 이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고도 함께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죠. 이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생사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자증하는 순간
생사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사해탈이 이루어집니다. 해탈을 얻으면 거기서 해탈지견이라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해탈한 자의 지혜와 견해라는 뜻입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탈지견으로 세상을 보니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생사이지 나의 생사는 이미 다하였고 범행일입 해야 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이루었으며 소작기판 지어야 할 바는 이미 다 마쳤으니 불수후유 다시는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영원히 생사의 고통이 사라졌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든 법도 신이 만든 법도 아닙니다. 온 우주법계에 항상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보편적인 연기법을 깨달아 정각을 이루셨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법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진공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참되게 비어있으나 묘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바닥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있죠? 이것이 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우면 우리는 이것을 최고 혹은 첫째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오케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 이렇게 붙이면 부채가 됩니다. 보십시오. 텅 빈 손 안에 최고나 오케이나 부채가 본래부터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있기에 인연에 따라 무한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신비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고정된 실체는 텅 비어있지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인생무상의 진리를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 권력, 명예, 사랑을 얻으려 살아갈 때 시다르타 왕자는 왜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지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천착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과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 젊음이 늙음으로 변해가는 이 덧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그분은 생멸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정멸이락, 즉 고요한 열반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임을 발견하셨습니다. 분별과 집착의 눈으로 보면 생멸고이지만 해탈지견으로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정멸락임을 깨달으신 겁니다. 마치 동쪽 산에서 해가 뜨고 서쪽 산으로 해가 지는 것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그저 자연의 이치이듯 말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보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봅니다. 모든 경전과 법문은 달과 같은 진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손가락, 즉 방편문입니다. 손가락인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달이라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참마음을 일깨워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티끌과 같은 번뇌가 섞인 마음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참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영식, 즉 신령스러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이 육신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유로운 지혜의 몸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을 내어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시방세계의 허공이 모두 녹아 없어지리라. 이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분별의 세계가
깨달음의 순간 꿈에서 깨어나듯 사라지고 새로운 진실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초전법륜은 바로 이 연기법과 해탈의 길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으로써 불보가, 그 가르침을 설파하심으로써 법보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승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 승삼보가 비로소 이 세상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평생에 걸친 설법은 한결같았습니다. 수많은 비유와 방편을 사용하셨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연기법과 해탈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깨달음, 초성정각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생멸의 고통을 넘어 정멸의 기쁨을 얻는 길, 분별과 집착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연기법의 지혜를 깨닫는 길. 이는 단지 오래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과 지혜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접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과연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한 위대한 인물이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의 첫 번째 깨달음, 초성정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 여정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길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깨달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가모니 초성정각,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석가세존, 그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깨달음, 즉 정각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화엄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이를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도 표현하지만 초기 경전인 아함경 등에서는 대부분 처음초 자를 사용하여 그 이전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최초의 경지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고 깨닫는다는 행위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각, 누구의 가르침이나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힘으로 깨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증입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한치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의미이지요. 자증이란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자견입니다. 스스로 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리의 실상을 두 눈으로 보듯 명료하게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가 있습니다. 스스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되어 그 안에 항상 머무는 경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 보고 마침내 그 상태에 스스로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루신 정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어집니다. 대체 무엇을 자각하고 자증하고 작연하여 무엇에 자주하게 되신 걸까요? 경전은 이를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생멸고를 멀리 여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생멸고란 말 그대로 태어나고 소멸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상실을 겪으며 고통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이 끊임없는 생과 멸의 순환에서 오는 근원적인 고통, 이것이 바로 생멸고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생멸고를 멀리 여의는 것이었습니다. 원리 생멸고. 고통이 잠시 없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생겨날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입니다. 생멸의 고통이 없음을 항상 자각하고 자증하고 작연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멸락을 증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멸이란 생멸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락은 즐거움이지요. 즉, 생멸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오는 궁극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정멸락입니다. 이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받거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안에서부터 증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생멸고, 즉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정멸락, 즉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생멸고를 완전히 떠나 정멸락을 온전히 얻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초성정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불교라는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 되어 불가 즉 부처님의 가풍을 따르는 집안, 오늘날의 사찰과 수행 공동체를 통해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식사 때마다 공양계를 외우는 것은 모두 이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공양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설법바라나 인멸굿이라. 이는 부처님은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마가다국에서 도를 이루셨으며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성도, 설법, 즉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항마입니다.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뜻이죠. 불화나 불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에 수많은 마구니들이 방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수화항마상이라 합니다. 깨달음과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마가 되어야만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마구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외부 경계에 대한 분별과 집착입니다. 저것은 좋다.